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언제건 우리를 이렇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꿈꾸는 아이로 함께 할게요. 이렇게 주님의 꿈을 펼치는 주님의 아이로 자라가고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이렇게 큰 소리로 가사에 담아서 찬양할게요. 우리 잘하는 찬양이니까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꿈꾸는 아이로 만들어주시고 꿈꾸는 아이로 자라게 하시니 주의 꿈을 펼치는 믿음의 아이로 날마다 난 살아가리라. 주의 나라 위하여 주의 백성 위하여 멋지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리라. 우리 친구들 손학기 한번 꺼내볼까요? 자, 우리 두 손 다 꺼내고 주머니 아직 손 넣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힘차게 다시 박수 치면서 우리 입술 열어서 우리 목소리 들리도록 그렇게 찬양할게요. 꿈꾸는 아이로 꿈꾸는 아이로 만들어주시고 꿈꾸는 아이로 자라게 하시니 주의 꿈을 펼치는 믿음의 아이로 날마다 난 살아가리라. 주의 나라 위하여 주의 백성 위하여 멋지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리라. 꿈꾸는 아이로 만들어주시고 꿈꾸는 아이로 자라게 하시니 주의 꿈을 펼치는 믿음의 아이로 날마다 난 살아가리라. 우리 더욱 힘차게 할게요. 주의 나라 위하여 주의 나라 위하여 주의 백성 위하여 멋지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할게요. 꿈꾸는 아이로 만들어주시고 꿈꾸는 아이로 자라게 하시니 주의 꿈을 펼치는 믿음의 아이로 날마다 난 살아가리라. 주의 나라 위하여 좋아요. 우리 더 크게 할게요. 주의 백성 위하여 멋지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리라. 자, 우리 함께 예수 사랑하시면 찬송가 할게요.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
갈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자, 우리 그 길 따라 함께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도 그 음성에 순종하여 나아가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초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아직 정돈되지 않은 저의 마음을 정돈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게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주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자, 우리 두 눈 감고 우리 예배를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드린 찬양처럼 주님 하나님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또 손님을 청하고 기다리는 자의 설레이는 마음과 같이 주님의 말씀에 기대하며 기다리는 마음을 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 그러한 마음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에 저희들이 구경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자리에 앉아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정말 우리가 노력을 다해 적극적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수요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또 한 주간 잘 건강히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또 수요 예배로 함께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우리 지난주에 혹시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80살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모세의 힘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모세가 알기를 원하셨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여호와라 소개하셨습니다. 신을 벗으라는 말은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또 여호와라는 이름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 모세를 부르셨듯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앞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 모세를 부르신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바로왕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죠.
바로 왕이여,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어라. 바로 왕은 이 모세의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데? 나는 그 여호와를 몰라. 그러니 못 보내. 모세는 거듭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라고 바로 왕에게 이야기했지만 바로 왕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셨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고,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이었고요.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돌림병이 번져나가는 재앙이었고, 여섯 번째 재앙은 몸에 악성 종기가 나는 재앙이었습니다. 일곱째 재앙은 우박이 떨어지는 재앙이었고요.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떼가 달려드는 재앙이었고,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흑암 재앙은 3일 동안 애굽의 모든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지속되는 재앙이었는데, 이때까지도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말한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은 많은 사람과 가축들이 죽었고 또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왕의 마음은 갈수록 더 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번째 재앙을 예고하셨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무엇인지 우리 출애굽기 11장 5절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아멘.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이 죽게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왕의 아들부터 노예의 아들까지,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들도 예외 없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말만 들어도 소름 돋지 않나요, 여러분? 끝까지 이스라엘을 풀어주지 않는 바로 왕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시무시한 이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애굽 땅에는 그 당시에 누가 함께 살고 있었죠? 애굽의 노예였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땅에 함께 살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과 그들이 기르는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장자의 재앙을 피하고 살아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출애굽기 12장 21절과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양을 잡아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먼저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묶음에 묻혀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그 집 밖을 나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의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가족의 수만큼 어린 양을 잡는다. 두 번째,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묶음에 묻힌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묻힌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다. 네 번째, 그리고 그 집 밖을 나가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족의 수만큼 어린 양을 잡아 문 주위에 바르면, 그 피를 문 주위에 바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을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넘어가다, 지나가다, 넘어가다라는 말이 한자로 표현하면 유월이라는 단어이고, 영어로 표현하면 패스오버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12장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일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을까요? 구약에서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죄의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때에는 꼭 피를 흘리는 희생제사가 드려져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나 아니면 착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애굽처럼 똑같은 죄인이었죠. 그리고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언가의 희생, 그 대가가 반드시 치러져야 했다는 것이에요. 그 대가가 바로 어린 양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죽은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대신 제거가 되었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어떻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가 제거되지 못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제거할 수 있었고 장자의 죽음을,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10번째 재앙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어린 양의 피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로마서 3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단 한 사람도 그 하나님의 심판에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도, 그리고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모두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죄가 제거되고 그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넘어가게 되었죠. 그럼 오늘날 우리도 어린 양을 잡아야만 할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고 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님 자신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드려지신 것이죠. 우리의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의 대가는 어린 양이었고, 그럼 우리의 죄의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바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양을 잡는 대신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으로, 권력으로, 학력으로,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살아가죠. 하지만 그것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곧 10분 뒤에 죽을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10분 후면 자신의 목숨을 거두게 되는데,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돈일까요? 학력일까요? 그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좋은 학교에 간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10분 뒤에 죽을 사람에게 가장 기쁘고 필요한 소식은 살 수 있는 방법이겠죠.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살 수 있는 방법.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죽음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시고, 죄의 대가를 그 십자가 위에서 대신 이루신 예수님을 힘있게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고 그 어린 양 예수의 보혈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죽어 마땅한 우리들에게 죄인이어서 그 죄의 대가로, 그 죄의 책임으로 죽음을 면치 못하는 우리 인간들을 한없이 불쌍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인 유일한 방법이 되시는 세상 죄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가족의 수만큼 어린 양을 잡고 그 우슬초에 그 피를 발라 문과 그 좌우 설주의 발음을 통해서 그 집 밖에 나오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삭슬 대신하여 넘어가도록 하시는 그 6월의 은혜가, 다시금 살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6월절의 은혜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의 죄를 피하고 그 죽음을 면하는 방법이 이 세상의 힘과 권력과 명예와 그 무엇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불로장생하기 위해서 그 무엇을 자꾸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이 되시고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숨겨 놓으신 놀라운 지혜이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십자가 은혜, 그 놀라운 어린 양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되어서 우리의 죽음으로부터 넘어가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하여 누리며 생명을 누리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그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가 바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의 죄책을 대신 지시며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죽음을 넘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놀라운 6월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시오. 뭐라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절대 안 된다! 바로의 태도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들은 모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신들과 관련이 있었어요. 나일강의 맑은 물이 핏물로 변하고 사방에서 개구리떼와 이, 메뚜기 등이 나타나 동물도 사람도 먹을 것이 없어지고 온몸에 간지럼증이 나며 빛이 떠나고 어둠이 내리는 등의 재앙이 내렸어요. 그러나 애굽 왕 바로는 계속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경고하셨어요. 10번째 재앙으로 첫째로 태어난 모든 것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중에는 애굽 왕 바로의 첫째 아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바로는 이번에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무시무시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로 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이번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 될 것이며
이 재앙이 내려진 후에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보내줄 것이다. 다만 이번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붙어있는 문설주에 바르도록 해라. 또한 그날 밤에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넘어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의 문설주에 바르기 시작했어요. 자, 어서 바릅시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저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정말 쓸데없어 보이는데? 그날 밤이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애굽의 곳곳을 다녀간 후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 통곡하는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애굽 사람들의 집마다 첫째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조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그냥 지나가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인 유월절 사건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유월절은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속에 담긴 비밀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기 위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이것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것을 믿는 것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야만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린 양의 피는 생명을 의미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친구들,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뭔가 좀 다르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해요. 구별된 삶은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자, 미션북을 시작해 볼게요. 14과를 펼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한번 살펴볼게요. 포인트는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시고 구원하셨어요입니다. 1분 학습 요점을 QR코드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미션 1, 2, 3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 볼까요? 유절 챈트 우리 친구들 스스로 혼자 확인할 수 있으시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자, 미션 2. 한 주 먼저 말씀 묵상하기.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시면
본문 말씀을 읽은 후 내용을 묵상하여 적어보세요. 1번, 2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곳은 어디인가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시내 광야 써볼게요. 성경을 보고 다음 빈칸을 채워봅시다. 19장 6절 말씀 읽으면서 체크해 볼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 잘 적으셨죠? 자, 미션 3 한번 볼게요. 성경 문제 만들기. 만든 문제를 다른 친구들과 함께 풀어보아요. 선생님도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은요,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렀나요?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봤어요. 자, 적어 볼게요. 떠난 지 몇 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렀나요? 답은 3개월이죠. 자, 우리 친구들이 문제 2번도 그렇게 만들어서 친구들과 서로 성경 퀴즈 대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체크하기 해볼게요. 복습 앱 보셨으면 체크하시고요. 미션 1 하셨으면 체크하시고요. 미션 2와 3도 수행하셨으면 체크해 주세요. 자, 미션북을 다 한 친구들은요. 본인이 14과 스티커를 붙여주시고요. 자, 14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미션북 완성했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